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거부할 때, 나 네 생각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또는 심하게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를 거부당한 심령, 거부당한 마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부당할 때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특히 기분 나쁠 때 내가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는데 당신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고 퇴짜 받을 때 그때 얼마나 비참해져요? 그죠?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누구에게 어떤 집단에게 거부를 당할 때 보이는 반응을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같이 맞짱을 뜬다. 맞짱을 떠서 확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너 꼼짝 마, 네 생각 틀렸어, 내 생각에 오라라고 확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대결에서 폭력적으로 상대방을 확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떤 때 하는 겁니까? 나에게 힘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정치 권력이 됐든지 아니면은 사회적 명망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나에게 강한 힘이 있을 때 이런 태도를 취해서 상대방을 확 제압해버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거부당한 심령. 그래서 네가 나를 감히 거부를 해? 확 짓밟아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속한 그 내적 집단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왜 그렇게 하는데? 네가 왜 나를 거부하는데? 이유가 뭐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네가 마음에 들도록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볼게. 그럼 너도 이걸 양보를 하나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서로 설득하여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방식이 세 번째 방식이에요. 네 번째 방식, 이거는 상대방의 왜 나를 거부할까? 그 입장을 이해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저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를 존중해주는 방식인 거죠. 고난받기 위해서 올라가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에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 몇 명을 보내가지고 야, 사마리아에 가서 미리 준비를 해라. 준비는 어떤 준비겠어요? 거기 가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하룻밤을 묵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묵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여인숙에 가서 방을 잡고 또 먹을 거리를 준비하고 식당을 예약하고 이렇게 하라고 제자들 몇 명을 미리 사마리아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마리아 저 촌놈들이 우리를 거부하는데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쟤네들 우리를 거부해요.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것들을 확 불태워버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할까요? 라고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맘대로 부릴 수 있고 내가 맘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라고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고 그 능력을 내가 행사해서 저주를 퍼붓겠다. 다 싹 쓸어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분노의 마음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괴로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그 대결 구도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에 있어서 이 돌아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비굴한 모습일 수가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 같고 마치 패한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 자기가 내세우는 것, 자기가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거부당할 때 그때 사람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투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아주 세게 발언하기도 하고 대결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비참한 패배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포기하고 돌아가는 이 예수님에게 그 누구도 패배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 무능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내적인 힘과 능력이 그만큼 다다랐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도 내가 기쁨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말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없어서가 아니고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능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능력을 함께 기르고 자기 포기의 길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걸어가신 이 길만이 십자가의 길인가? 이 길의 진짜 의미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어떤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사건으로서의 길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나를 포기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누군가에게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돌아서 가는 그 길, 그게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는 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진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나를 포기할 때, 내가 비굴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내가 돌아서 갈 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라고 나를 안아주시고 등을 따뜻 끓여주실 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우리가 포기함으로써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포기하지 않을 때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돌아서 갈 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돌아서 가면 바보 같아요. 사람들이 조롱받는 것 같아요. 내가 모자란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 네가 내 길을 가는구나. 네가 내 십자가의 길을 가는구나.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우리 주님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사람한테 존중받으려고 하니까 내 견해와 내 주장을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